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로 구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구주 오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원교회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교동문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조상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십자가가 계속되어 나오시라. 그의 모든 상황에 영광이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영원히 저주와 함께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에 너희를 위하여 전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이인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구하여 주셨다가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또 아기 예수를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섬기며 날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또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전을 세우시고 또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0인의 또 예배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라해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재정이 너무나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마음을 전하지만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셔서 500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여 또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작은 또 기도의 제목들이 또 내년에는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픔으로 고통받는 하늘들이 있습니다. 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하나님 알아주셔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라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또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가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아이부터 또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또 주님의 또 탄생을 축하하는 또 자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번 중에 저들 앞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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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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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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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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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또 그 전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로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자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의 질병이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였다. 다른 길로 거꾸로 돌아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5일을 전 세계적으로 정하고 성탄절로 예수님의 생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평범하지도 더 못한 어떤 조금은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늘 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한 별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동방에서부터 온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이 동방은 말 그대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은 조금 가까이 가면 예전에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멀리 가면 인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과거에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돌아왔어요. 포로. 그래서 70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세대, 길면 두 세대가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이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 중에 다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자기들의 그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것, 그 종교가 좋은 걸 보고서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이제 학자들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게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발달한 학문은 천문학이 있어요. 천문학. 그래서 별을 관찰하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반대로 뭐 유럽 지역에는 그때는 굉장히 미개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중동 지방, 조금 더 가면 중국이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을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근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예언들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을 이들이 생각했을 걸로 짐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야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나 보다. 우리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유대인이 왕이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궁전으로 갔겠죠. 자, 그 당시에 헤롯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헤롯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금 왕노릇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성전을 중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의심과 분노도 많아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또 그러한 포악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궁전에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건 반역이죠, 반역.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헤롯이 당황하지 않고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 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 다윗 왕의 그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 쪽으로 이제 길을 잡았는데 그때 자기들을 이스라엘까지 인도했던 큰 별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 별이 멈춘 한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있고 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온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그 아기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가지고 자세히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에게 안 가고 이제 다른 고향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그걸 알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그걸 딱 계산해 봤더니 길게는 2년.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자,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몰랐던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을 탄생하러 축하러 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목자들이죠.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마국간에 가가지고 막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동방예송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동방예송 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왕궁을 갔잖아요. 그럼 헤롯 왕도 들었고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다음 백성의 서기관들, 뭐 신하들,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넓히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들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전날이에요. 그걸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쓰던 말로 이브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야 그 눈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예, 애기들하고 강아지가 제일 좋아한다고 어렸을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눈이 오면 안 되는데 왜요? 네, 운전. 또 저 어제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눈이 온대요. 도대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온대요. 그러면 이거 주일날 이렇게 차 운행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좀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또 오늘 또 열심히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또 눈을 주셔가지고 잘 쌓이면 내일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 그 농촌에서 이제 농촌 지역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오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 근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는 의정부에서부터 걸어와야 돼요. 눈이 많이 오면 또 저 세창에서도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거예요. 근데 우리와 그들과의 그 기다림이 다른 거죠. 이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그들은.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다시 저희가 선포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 4대째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자연스럽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말은 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야. 라고 미리 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성탄 축하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차원에 갔다 왔는데 롱패딩을 딱 검정걸 입으시고 아파트 입구로 케이크를 들고 가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시 좀 넘어서 갔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케이크를 사고 들어간다. 저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일까 안 다닐 사람. 물론 그 예안교회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이긴 하니까 뭐 11시 예배면 갈 수 있겠지만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성탄절 케이크를 사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생겨서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는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된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우고 그거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선물을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선물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인간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대요. 그리고 사망을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오늘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그 성탄 축하하는 거 리허설 하느라고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아이들이 당신이 우리 엄마요? 당신이 우리 아빠요? 증거를 대시오. DNA 조사해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막 그랬더니 막 엄마가 아빠가 막 놀라가지고 기뻐가지고 엄마 불렀다고 또 아빠 안 불러가지고 아빠를 삐지고 또 아빠 불렀다고 난리 나고 막 왜요? 자식이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그러면 왜 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넓히면 예수 믿지 않는 타 민족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타민족이 뭐예요? 일단 말이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 풍습이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뭘 먼저 배워야 되냐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 그래서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야 돼요. 풍습을.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트림하면 이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차려준 거 잘 먹고 이렇게 소화시킨 거니까. 근데 그 미국인가 유럽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트림하면 굉장히 신뢰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또 우리는 뭐 이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든 왼손으로 악수를 하든 뭐 할 수 있겠지만 인도 같은 분들은 그 손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는 밥 먹는 손이고 하나는 볼일 보는 손이기 때문에 아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죠. 큰 신뢰가.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에 타민족들이 있어요. 타민족들. 부모하고 자식하고 언어가 달라요. 부모하고 자신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하경이하고 유진은 어려서 착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권지희 정도 되면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속 터지죠 부모들이. 타민적 의리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보험이야 지금 시키는 대로 하겠지만 그것만 커보세요. 속 터져 말이 안 통할 때가 와요. 그래서 가까이도 타민적이 있어 타민적.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 증거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거,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다 다르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직업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사는 데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나 내 이웃들에게 예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모두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복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알려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을 주면서 너 나한테 왜 선물 줘? 성탄절이니까 주지. 성탄절인데 왜 줘? 성탄의 의미가 이러니까 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하겠고 이렇게 선물 줘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하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성탄 선물 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주라고만 하고 안 주면 또 성질 내고 또 대충 주면 대충 줬다고 뭐라 하고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주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선물을 사가지고 아이들을 주고 그래서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하나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이 비록 성탄절이에요.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해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물을 미리 사야 되는데 못 나눴다. 근데 요즘은 기프트콘이라는 게 있어요. 까똑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선물 보내면 그냥 금방 갑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그것만 가면 안 돼요.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줘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자,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가지 드렸어요. 황금. 이건 왕이에요. 왕의 상징이에요. 옛날에는 왕만 황금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왕만. 그래서 왕이 의자라든지 왕이 사용한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 황금의 그 의미. 그러니까 이 황금을 예수님한테 그 어린아이한테 드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자,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에 넣는 거예요. 장례 치를 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야 돼. 자, 우리 친구들이 아는가 모르겠는데 나니아 연대기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이 나니아 연대기를 누가 썼냐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신학자.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볼까, 어린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증거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쓰신 게 이 다니엘의 떼기.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그 사자가 나와요. 알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예수님, 메시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지금 영화도 나왔는데 책도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정신 나간 거짓 교사이든지 만인의 구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만약 당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루이스가 학자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하나님이다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4대 성인.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나온 것처럼 거짓 교사로 믿어야지 무슨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든지 아니면 무시해야지 어떻게 성인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보면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조금 배울만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주.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동방박사들은 이 세 가지 선물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빛과 소금, 빛이요 밝아야 돼요. 그래야 빛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빛이 막 별로 밝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또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없어지든지 음식 속으로 들어가든지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음식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맛도 내고 썩지도 않게 하는 기업이 쓰임받아요. 근데 썩지 않고 형태 그대로 있으면 먹은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짜가지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 뭘 잘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요즘 10대들 특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어떤 두 사람 좀 오래됐습니다. EBS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2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딱 찍었거든요. 근데 욕이 많아요. 그래서 욕을 이제 묵음 처리를 했어요. 삐로 맨날 삐만 나오는 거예요. 삐. 그게 빠지면 대화가 안 돼. 욕이 없으면.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도 아니 남들이 다 하는데 일상 영어인데 나도 욕해도 되지 뭐 욕한다고 누가 경찰서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너 징역 5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욕해도 되긴 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해요. 같이 친구들하고 앉아서.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 우리 교회 전도주일인데 교회 가자. 그러면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쟁이. 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행동도 마찬가지. 행동도. 자꾸 이렇게 섬겨주고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막 야비스럽게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 해주면
기브앤테이크라고 항상 뭘 주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겠냐고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지. 심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간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증들 들어보면.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있어요. 향기. 우리는 예수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냄새가 제대로 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다가 차에 냄새 있어가지고 방향제를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무 냄새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냄새는 나긴 나는데 그 냄새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향기가 제대로 나야 되고 예수 향기가 진하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요, 이 희생과 헌신, 이 나눔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됐어요. 동방 박사가 왕궁에 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 빼놓고는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자녀를 되게 주셨다고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봐라. 예수 좀 봐라.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회잖아요.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 날이고 더 좋은 날은 뭐냐? 공휴일. 25일 공휴일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셔서 비록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알리신 분들은 다행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빨리 준비하셔서 성탄의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양심의 가책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시면 돼요. 섬기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아니 섬겨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하지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 제가 감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투어를 했거든요. 하도 막 사람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밀려서 가봤더니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친절한 의사가 좋은 의사구나. 친절한 의사가 있는 데는요 그 환자들이 많아요. 똑같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비인후과를 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군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들으시겠죠? 근데 한 군데는 굉장히 친절해. 안 물어봤는데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딱 듣고 있으면 내가 이래서 아프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한 군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보고 그냥 치료하고 가래요.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기가 막 앞에 진료하는 사람이 울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싸우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화난다고 우리 그 문 앞에 앉아있는데 그 의사분이 문을 꽉 닫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절대 여기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왕이면 뭐 밥값 내가 낼 수 있으면 내가 내면 되고 더 하나 더 먹으라고 주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돼요. 손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수 증거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짧게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딱 내일은 오늘은 너무 급하니까 내일 낮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통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일 없지만 그러면 딱 내가 지금 딱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내일 재림하신다고 전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시죠 지금?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그 영혼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대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식단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예수 증거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는데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선물로 주셔서 예수 영접하여 거듭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예수 성탄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문 박사들이 그들이 와서 예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아버지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